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도 많이 바쁘셨죠? 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직장 상사들의 눈치도 보고 고객의 비율을 맞추는 가운데 주문이 속에는 사직서 넣었다 뺐다 많이 하셨죠? 네, 다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뒤면 월급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고에 대하여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영원한 선물로 그 대가를 채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일차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학자같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조장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 신약 가로 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죠. 네. 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사람들은 임종시에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좀 더 가지고 있는 거 베풀며 나누며 살지 못했을까? 어차피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데. 두 번째는 나는 왜 좀 더 참지 못했을까? 그때 왜 그 말에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얼굴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까? 이해가 안 되면 오해라도 하지 말걸.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데. 세 번째는 나는 왜 이렇게 아둥바둥 앞만 보고 살았을까?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제가 오늘 청남대 가봤는데요. 좋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청남대 산책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앞만 보고 살았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를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으세요? 나는 정말 괜찮은 인생이야. 잘 살았어. 그런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하는 그 후에 정말 행복하려 했는데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할까요? 여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픽션이지만 우리 일상이 아닐까요?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수고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답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요,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읽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될까요? 할 수만 있다면 젊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전국에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인천에 누군데요, 서울에 누구입니다. 지금 그 인근에 있는 요양병원에 누구 계신데요. 좀 가서 상담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미 총명을 잃어버린 시기에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정말 성경이 사실이구나, 맞구나.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라는 건 젊을 때부터 알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남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제 성경 강연을 통해서요, 성경을 알아서 남은 삶은 정말 진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이제껏 이제 시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경은 마지막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 이러면 터부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시대의 마지막, 그것을 종말이라고 하는데요, 예언해 놓았습니다. 언제 예언해 놓았냐? 지금부터 2700년 전, 그때 이 시대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화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찾는 시간 아끼기 위해서 이제 항상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종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2700년 전에 이 세상에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어떤 일이 있을지를 성경은 많은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갑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마지막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은 마지막이 다 됐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해서 말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헛소리입니다, 그냥. 그런데 참말이 되려면 성취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내일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확실히 아는 그런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이제 한 주간의 희망이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2, 13, 15, 16, 33, 43. 네, 지난주 로또 1등입니다. 이거 알았다면요, 우리는 다 이거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후회를 하는데 하나님은 수천 년의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개인에 대한 예언, 민족에 대한 예언, 인류 전체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주인공은 단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 한 320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나라에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사는지 부활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 근데 수학적으로는 제로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의 167승분의 1.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숫자가 개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10의 50승분의 1은 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그 많은 이제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은 제로인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개인에 대한 예언이.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에 대한 예언이, 인류 전체에 대한 예언이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계신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종말을. 이 의미를 잘 이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종말 그러면 사람들은 싫어하죠. 성경적인 종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인하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하도 이상한 단체가 많아가지고요. 요즘 이제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단체도 알지 못합니다. 분명 그날이 있다. 연, 월, 일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날짜를 말하고 주장하는 곳은 이상한 곳이다.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날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진정한 종말은 인생의 고통의 종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는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병이 들고 노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이런 컨디션으로 영원히 살라. 죄송한 예지만 어르신 가운데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식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게 정말 행복일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고 생명과가 있는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낼 때 취하신 행동이 뭐냐면요.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는데 천사를 시켜서 불검을 가지고 지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생명과를 먹으면요,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오래오래 사는 게 결코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종말을 선포하고 개인적인 죽음을 선포하고 영원한 곳이 있다. 즉 종말을 선포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천국 갈 사람을 선발하는 겁니다. 선발이라는 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못 가냐 하면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의 하나님이지만 결국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선발을 하기 위해서 종말을 이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삶을 부탁하시고 개인의 남은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남은 삶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갯날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갯날만 되면 엄마 아빠 나갈 때 올 테니까 동생 잘 보고 있으라고. 그런데 시간을 말씀해 줍니다. 10시에 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이 나가십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신나게 놉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시 반이 되면 청소를 좀 해놔야 됩니다. 9시 45분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책상에 앉아 있어야죠. 왜냐하면 10시에 부모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종말을 정해놓은 것은 천국 갈 사람, 그리고 천국 갈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사실이고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왜 나에게 때로는 비구라기까지 내 마음을 맞출까요? 왜 나에게 잘하죠? 이유가 뭐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함께 천국 가자는 말입니다. 잘못된 거 없잖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미 이제 소천하신 분인데요. 우리 교회 가운데 광주 지역에 광주 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너도 이번에 봤지?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나. 그거 엄마를 못 지킬 것 같고 엄마가 이번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살아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너를 내가 그곳에 보내놓고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그래서 엄마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엄마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내가 엄마가 네 말대로 네 말대로 해줬으면 하는 네 마음은 그런 바람이겠지. 나는 도저히 그렇게 안 되겠고 네가 엄마 말을 들어줬으면 엄마가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고통도 없애주고
정말 하나님께 엄마를 못 본다고 마지막으로나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아들아 제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는 모르니까 못 믿고 있겠지만 한번 마지막 부탁 들어주고 정말 들어주기 바란다. 더 이상은 엄마가 견딜 수가 없고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를 바라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내가 정말 소원하고 영원하게 내가 꼭 엄마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엄마 생각을 하고 너가 제발 엄마 소원 들어주라. 그리고 엄마가 가고 있더라도 누나하고 같이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정말 말씀 좀 듣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보답해 주기 바란다. 고맙다 아들아. 우리 천국에서 정말 다시 만나자. 우리 사랑하는 가족끼리 정말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아들아 제발 듣고 하나님 믿어다오. 엄마는 이 땅에 와서 제일 잘한 일이 하나님 만난 거. 나는 이것밖에는 말할 수 없다. 너무 이 땅에서 하나님 계셔서 행복했고 하나님께서 또 너를 주셔서 행복했고 그동안 또 네가 자식으로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고 감사한다. 여기까지만 엄마가 말을 할게. 엄마의 소원이 무엇인지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아 우리 꼭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그때 다시 보자. 고맙다 아들아. 여기까지만 할게 엄마가. 예. 예, 천국 같이 가시게요.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023페이지 부분입니다. 이사야 46장 8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하되라.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 패역한 자들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계속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갔던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장부는 대장부입니다. 맞구나, 사실이구나, 내가 몰랐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일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던 사실, 그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출애굽 사건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사실은 모순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좀 믿어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이런 존재인 걸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보가 되지 않으면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 뒤에 48장, 이사야 48장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구하였고 예언입니다. 수천 년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성경대로 계속해서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을 무세요 내 이마는 놓치라. 왜 다 천국 못 가냐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너는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냥 알긴 알겠는데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마음. 그 잘못된 마음 때문에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이 모세라 그랬죠. 네, 목에 힘줄이 모세입니다. 얼마나 목이 이제 빳빳하겠습니까? 우리가 목이 빳빳한 사람을 일컬어 목이 기부수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은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성경을 전해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가 노십니다. 아이들이 막 장난치잖아요. 그러면 꿀밤을 딱 줍니다. 그 꿀밤 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에게 교훈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됐구나. 그러면 아파야 되잖아요. 놓칩니다.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을 피울 때 피워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는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좀 겸손한 마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 저도 그 마음을 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도 집안의 장손입니다. 제사 문제가 있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배우는 것을 이렇게 거부한다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4장에 사도 바울, 성경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설득력도 있고 정말 그렇게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방은 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다음에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다음에 들어야지. 우리에게 다음은 내일은 사실은 나에게 존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항상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제 우리 운동할 때 보면 페어 플레이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 페어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정말 성경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종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언제 말씀했다고요? 2700년 전에 그리고 1900년 전에 하신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지금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당대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날짜를 물은 것이 아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어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제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징조가 있거든. 징조 아시죠? 사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리라. 이스라엘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먹구름이 밀려오면 소나기 오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남쪽에 더운 바람이 불면,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우리라. 남쪽이 네게브 사막입니다. 열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그런 징조들을 통해 사람들은 준비하잖아요. 비가 오면 우리는 우산을 준비하고 비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징조를 보여주신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징조들, 이것이 나타나면서 마지막이다. 그걸 알 수 있다 말씀했는데 어떤 징조들이 있는가? 이게 보면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앞으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이런 사람이 등장할 때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성적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통계에 잡힌 우리나라의 자칭 하나님이 20명입니다. 20명. 그리고 예수님이 50명입니다. 이건 통계에 잡힌 숫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영적인 단어라 했죠. 아무리 대학 교수고 지식이 많아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 굶주리는 일, 지진, 땅이 흔들리죠. 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런 일들, 자연계의 현상들은 계속 있어 왔죠.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계를 보면 압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극으로 달립니다. 폭우, 폭설, 폭염, 기상이변들, 지진이 나도 그냥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진도가 큰 그런 지진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성경이 성취되고 있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인입니다. 특히 이제 영적인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데 우리나라 20명이죠. 하나님. 재림 예수님 50명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들은 들으라. 앞으로 전 세계는 각종 천재지변과 재앙으로 멸망할 것이며 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다시 보내었으니 그 이름은 심계숙이라. 자, 여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사람도 요즘 이제 다시 판기를 받았습니다. 이름도 이제 JMS라고 하더라고요. JMS가 뭐죠? 지저스 모닝스타입니다. 이름을 얼마나 잘 짓는지 모릅니다. 자기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임의로.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냐 하면 예전부터 성추행해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자기가 모세는 놋뱀 십자가를 달았거든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죠.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심정의 십자가가 뭐냐 하면 전자발찌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걸 믿을 수 있나요? 우리 이제 이분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고 전자발찌를 끼고 있다고 지금 다시 1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80이니까요. 아마 나오려면 97세는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에서 TV에 많이 나왔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왜 생길까요?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이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혼자 이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계보가 있습니다. 다 배워서 나온 겁니다. 여기가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이 사람이 안상욱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죽었죠. 하나님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죽으면서 이제 여자를 지목했는데 이 여자분을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어야지.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는 우리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 어머니라 했는데 이게 어머니 하나님. 그런데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외국 사람들 많이 믿습니다. 저에게는 코로나 때 떴잖아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도 다 아시니까 뭐 이 정도는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제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잘 아시죠? 교황입니다.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종교를 믿지 않는다면 스스로 양심에 따라 살면 된다. 이 사람이 10가지 행복 비법을 말했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하라. 관대해져라. 겸손하고 느릿한 삶을 살아라. 식사할 때는 TV를 끌고 대화를 하라.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이런 말 누가 많이 했죠?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그 조례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얘기만 하죠. 왜요?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죽음, 종말, 지옥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3월달 신문에 났길래 다시 보니까요. 2018년 있었던 일을 다시 재조명한 겁니다. 이 교황이 지금 아파가 누워 있는데 2018년에 이제 이 이탈리아에 가서 이 아이 아버지가 죽게 되었는데 아이가 슬퍼하면서 아버지는 무신론자인데 천국에 계실까요?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물론 아이에게 냉정하게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진실을 이제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교황은 이렇게 답한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멀리할 뿐입니까? 자기 자녀 중 착한 일을 버릴 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많은 군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여기저기서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황은 이 아이를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이란다. 하나님은 아빠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무신론자인데 말이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세례받도록 한 것은 훨씬 힘든 일이니까 아빠를 위해 기도하렴. 이것은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놀리는 죄가 기롱하는 죄입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셨지만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우리 교회 교회에서 한국 교회 굉장히 큰 교단의 목사님인데요.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종교는 영혼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동등하며 서로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자,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포용적이고 좋은 모습이잖아요. 서로를 인정하자. 근데 이분은 목사입니다.
불교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두 종교 모두 상대의 구원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 강의를 동국대학교에서 가서 했습니다. 불교대학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동생은 불교인인데 나는 그걸 인정한다고.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천국 못 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가는 곳은 하나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어떻게 가는 곳이 하나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성 성직자들입니다. 나무 관세음 아멘. 하나님을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이제 영적인 것들이 계속 있는 시대, 지금 우리 시대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이념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전 세계에 교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위험한 전쟁입니다. 중동은 4차 전쟁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전쟁이 확전이 되면 5차 중동 전쟁이 됩니다. 특히 어제 신문에 보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공격을 개시했는데 1000명 가까이 사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불과하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랍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중동 5차 전쟁이 됩니다. 이 전쟁이 나면 세계 3차 대전 확전이 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9.11 테러 같은 우리는 좀 영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 10,000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IS 테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많은 이제 범죄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금수강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수강산. 우리가 언제부터 물을 돈 주고 사 마셨을까요? 삼다수만 삼다수. 예.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기억때 보면 계곡에 내려오는 모든 물들은 7수입니다. 그냥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 주고 사 마시는데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예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공기를 돈 주고 사 마십니다. 공기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부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착용했습니다. 사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공기를 걱정했을까요? 이제는 항상 날씨를 볼 때 미세먼지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큰 지진이죠. 성과 섬이 움직이는 지축이 흔들릴 지진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환태평의 조산대라고 그러죠. 불의 고리. 연간 1만 회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 통계로 연간 1만 회인데 큰 지진들 있잖아요. 큰 지진들의 숫자도 계속해서 그래프 하늘을 찌릅니다. 강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지진이 있을까?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가 자료가 그걸 증명합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자잘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지진이 나게 되면 이런 4만 명씩 사망하는 이런 지진들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진보다 무서운 것이 굶주림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살 빼기 위해서 음식도 조절하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인류 한 10분의 1은 굶주립니다. 현재 이 시대 말입니다. 80억 가운데 한 10억은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아 지도인데요. 다행히 우리는 이제 최고로 낮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한 8억 명 정도가 이제 굶주리고 있다. 통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량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이 나빠지니까 식량이 잘 이제 성장하지도 못할 뿐더러 전쟁까지 있으니까 난리가 아닌 겁니다. 이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동부의 한 농경지에 포탄이 박혀 있습니다. 주변에는 또 다른 불발탄이 떨어졌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수많은 포탄이 농경지에 떨어졌습니다. 농가가 파괴되고 트랙터는 버려졌습니다. 파괴된 농가 창고에는 옥수수 등 곡물이 쌓여 있습니다. 4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 대국 우크라이나. 그러나 전쟁의 참화로 곡물 생산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올해 밀 생산량은 35%나 급감할 걸로 보입니다. 곡물 가격이 폭등한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식량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I have been saying to leaders around the world that we were facing an unprecedented storm, a perfect storm because of conflict, climate, and COVID. 코로나19는 국제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뒤흔들었습니다. 많은 항구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봉쇄돼 곡물을 생산해도 필요한 곳으로 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기후변화 측면도 볼까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는 세계 10대 밀 생산국 중 7개국에서 생산량 감소가 예측됐습니다. 밀 생산량 1, 2, 3위인 유럽연합과 중국, 인도의 수확량이 1% 이상 줄고 호주와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도 수확량이 급감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인 중국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인도는 최근 120년 만에 폭염 피해를 받았습니다. 서유럽 최대의 농업국가인 프랑스가 희망으로 떠올랐지만 프랑스도 이상 고온으로 작황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식량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그 이전에도 많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처럼 그런 질병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이 정지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받는 시대. 우리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전염병들이 앞으로 보십시오. 앞으로입니다.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없던 이제 일상들, 마스크를 반드시 다 낍니다. 이때 당시에 기침 소리가 총소리보다 무섭다는 거 아시죠? 그 당시에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요. 여기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 사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데베르라고 하는데 데베르가 전염병입니다. 지금은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걸려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데 치사율이 만약에 50%만 된다. 2명 중에 1명 죽는다. 밖으로 아무도 못 다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흑사병이 돌 때는 유럽을 봉쇄하면 됩니다. 그 지역만 딱 봉쇄해버리면 전염이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팬데믹은 2대륙 이상의 전염병이 확 번져야 되는데 3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왜 이렇게 빨리 번질까요? 교통이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우리도 이제 빨리빨리 이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제 이동한다. 어릴 때 저도 배운 기억이 있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1일 생활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하루 만에 갔다 오고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1일 세계권입니다. 앞으로 마이카 시대가 올 거다. 집집마다 차 한 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인당 한 대씩 다 있잖아요. 교통이 얼마나 빨라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도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는데 이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는 게 뭘까요? 온난화 현상입니다. 온난화.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10년 내 온실가스 못 줄이면 대재앙 온다. 이것은 기후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990년부터 시작한 IPCC의 예측, 3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들어맞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은 예측 범위 가운데 가장 더운 쪽으로 실제 관측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역시 예측 범위 중 가장 부정적인 수치를 따라 올라갑니다. 예측을 벗어난 게 있다면 극지방 해빙 면적인데 2000년 들어 예측치보다 빠르게 녹아내려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장은커녕 실제가 예측 평균보다 심각한 겁니다. 섭씨 2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20여 년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경고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지구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혹독한 더위는 지구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과정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온난화 현상의 여파가 이제 우려할 만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빙하가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지구 기온은 섭씨 약 0.5도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다 인류의 산업화 이후 갑자기 폭등해 1.1도 올랐습니다. 만 년에 걸쳐서 약 한 4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근데 사람은 100년에 지금 1도를 변화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자연에서 변화되는 속도의 한 25배 지금 빠르게 이게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생태계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느닷없이 2,500km가 됐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건 뭐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환경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빨리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상 이변들을 우리가 계속 접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도 이제 뉴스에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잖아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구 환경이 60%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은 점점점 이제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토종벌의 대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자연계 질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질서대로 이렇게 자연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충매화 우리 배웠습니다. 식물의 한 40%가 곤충을 통해 수분을 하게 되는데 거의 큰 게 벌입니다. 근데 벌이 죽어가니까 가장 이제 밑에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최고 소비자인 인간이 먹지 못하고 그런 이제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꿀벌이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60초마다 한 종의 종이 멸종하고 있다. 지구본을 쓰레기통에 던져놓았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징조들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5분간 휴식을 하고 나머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이 나온 내용을 좀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가, 그래 자료를 보여주는 겁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말씀 전에 잠깐 체조 따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예언된 말씀들, 그 내용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불법이 성행할 거다. 불법. 여기 보시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죠. 그래도 예전에는 사랑이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없어진 단어긴 한데 이웃사촌 들어보셨죠? 이웃사촌. 요즘 그런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먼 친척보다 옆집이 앞집에 있는 분하고 만나는 거 나눠 먹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포마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앞집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밤에 엘리베이터 타면 사람 타면 무섭습니다.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안산에서 이제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에서 이제 주부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주택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40분 동안 살려달라고 소리쳤는데 아무도 내다보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분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 사랑이 있는 시대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세상을 줄여서 말세. 우리 이제 흔히 뉴스나 아니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야, 말세야 이런 말씀 한 번씩 하시죠. 왜냐하면 누구나 양심적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극도로 타락했는지를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말세라고.
여기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기주의, 개인주의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만 되면 어떤 일도 다 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쭉 그런 내용이 있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그래서 하나님 못 믿는 이유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못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즐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학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말세가 되면 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밤에 한번 이제 이 야경이 보이는 데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십자가 굉장히 많이 보는 거 아시죠?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연합에 통계적으로 잡힌 교회 수가 83,000개가 넘습니다. 편의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거룩한 모양은 흉내내지만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노인을 학대합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할머니한테 담배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많이 벌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잖아요. 이제는 50%가 이혼합니다. 재작년 통계를 제가 기억하는데요. 거의 이제 20만 상 결혼하면 10만 상이 이혼합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제 뭐 좀 견디고 이해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안 맞으면 바로 헤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제 많은 이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그냥 낙태해 버리죠. 이제 낙태법이 통과돼서 형법도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왕따 같은 거 하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이제 아이들이 힘들면 자살할까요? 저도 이제 학창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좀 나뉘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그리고 노는 애들. 서로 영역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약한 사람들. 무조건 이제 그런 배경을 보고 괴롭히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이제 악한 겁니다. 학교 폭력이 도가 지나칩니다. 그래서 요즘 소년 범죄 왜 이렇게 잔혹할까? 모방 범죄를 많이 하죠. 유튜브를 통해서 하여튼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걸 보고 이래 되는구나. 근데 무엇을 깨닫냐면 촉법을 깨닫는 겁니다. 촉법. 나는 안 잡혀간다고. 점점 아이들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아이들 크면 어른 됩니다. 이 세상이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 이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다, 공평한 분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그런 말 못하게 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그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지금 3,886개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된 책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유엔에 가입된 나라는 2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 안팎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3,686개 언어로 번역되었을까? 이 복음이 딴 것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었습니다. 어제 배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 무화과 나무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데 이와 같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이 3.23 연결됩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거든. 77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들이 회복을 하는데
강국이 됩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대로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이던 영상은 영적인 회복이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닉 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You and you fucking Jesus and kiss my ass, okay? Go away. We kill Jesus, we try to kill you. God gets you. Fuck you.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그대로 너를 위험에서 던지려 내 몸을 던져 우리 민족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루살렘이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온 것은 중요한 예언의 성취예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흥미로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첫 잎사귀가 나는 걸 보거든 끝이 다 왔음을 알라. 그것을 보는 세대에 반드시 끝이 오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 영적으로 완고했어요. 연하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최소한 복음을 듣기는 한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요즘 복음에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바로 이것이 가지가 연하해졌다는 것이죠. 지금 약 14,000여 명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 즉 메시안 익주들이 있어요. 제가 17살 때는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였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약 14,000여 명이 되었죠.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다르다 말씀드렸죠. 그 중에 목사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회복이 되는 것은 막 홍해가 바다를 가르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다.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예언된 대로 33절과 연결이 된다 했는데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문 앞에 있다는 것은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거고 당기면 들어오는. 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많은 징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할까?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고 자, 이런 걸 보거든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 잔이나 이런 것에 술을 따라서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전쟁 중입니다. 메데바사 연합국에서 2년 동안 지금 포위된 상태에서 이 바벨론 성에서 말이죠. 마치 자기는 대단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글자가 아람어인데요. 성경에 보면 메네 데겔 오바르신, 하나님이 세어보고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막 쓰는 그런 것을 이게 한 1,000명이 있었는데 다 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벨사살이 하나님의 실격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날 밤에 죽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은 신이고 신이 인간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와 지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자,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랬죠. 사실이 맞으면 인정하고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고집을 피우고 나아가다가 해를 받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많은 징조들을 이미 19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요즘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할 경우에, 하지 말라고 할 경우에는 심판을 반드시 했는데 특별히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 불로 심판한 것이 역사 가운데 많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불로 심판해버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이 되면서 성경이 사실인 걸 알게 되는데, 성경이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모든 것은 몸 밖에 있지만 자기 몸에게 짓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래서 3,500년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거 좀 보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18장입니다. 이 시대를 제가 적나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 7절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런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이 근친상간입니다. 하나님이 양심에 선을 딱 그어뒀는데 양심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선을 넘는 겁니다. 그리고 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게 뭐죠?
동성연애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이거 수간입니다. 3500년 전에도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보면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하나님은 창세기에 종류대로 10번 말했죠. 종과 종을 만드는데 그 종과 종을 섞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라이거, 사자와 호랑이를 교배하면 라이거가 되는데 라이거는 라이거를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당나귀와 말을 교배하면 노새가 나옵니다. 노새는 노새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결국은 이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종과 종을 또 섞는 겁니다. 요즘 흔히 이제 유전자가 콩들 많죠. 유전자 뭐 슈퍼 호박, 슈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잡곡류들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고 있죠.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했는데 요즘 시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마 제 입으로 얘네들 판이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조두순 사건 아시잖아요.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본인 출소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짐승과도 못한 아버지입니다. 프랑스에는 양부가, 한국에서는요, 친딸을 성폭행했는데 인면수심이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 겁니다.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는 경계를 그어놨는데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동성애자입니다. 미국에서도 동성애자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동성애자 의원도 있고 미국에서도 동성애 부부를 합법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자 목사 후보생도 합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목사가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여러분 인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인권 존중해야 되는데 이분은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절대로란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도 무게를 따지면 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어느 직업은 동성애자가 5에서 10%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에게 커뮤니티가 서로 연락하는 여기 보면 이제 단골 게이바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단골 손님 중에는 전문직을 가진 주말 기혼 게이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잘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소수도 모이면 굉장한 숫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동성애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어떤 앱이 뜨는 거 치보니까요. 이런 앱이 뜹니다. 요게 깔려 있으면요.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위치에 누가 있는지를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나누고 동성애자니까요. 또 이제 많은 죄를 짓겠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합법.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합법화되지 않았는데 합법화 돼버렸다 이렇게 신문해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 보통 이제 결혼을
결혼식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같이 살면 사실혼으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보험에서도 이렇게 보험을 의료보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남자끼리 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된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합법한 게 아니냐. 이 아름다운 남자들 보십시오. 이분은 어떻게 임신해버렸네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여자이기 때문에 임신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탁이 불안하다. 유전자 변형콩 3만여 통 유통이 됐습니다. 유전자 조약식품 과연 안전한가? 유전자 변형식품 여기서 나왔는 전량 해소했습니다. 뭐 문제가 생겼겠죠.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라이그입니다. 라이그. 이거 노쇠입니다. 종가종을 쓸 거니까 이제는 인간 복제를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동물 난자에 사람 DNA 주입, 영국 의회 이종배아 허용 충격.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영화에 보면 상반신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말, 반인 반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게 많은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짐승과 매춘하는 업소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이제 독일에는 짐승들과 매춘하는 업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심각한 행위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산다고. 우리나라입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이제 강아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수간협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게 국민청원을 해서 말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회원이 한 4,000명 된 우리나라 사람인데 저기 이제 유럽에서 이제 독일, 덴마크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짐승들과 매춘까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적인 부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41세 여성인데 첫 번째 남편은 고양이고 두 번째 남편은 개입니다. 이게 법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점점 세상은 선을 넘어가니까요. 비정상적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올까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자. 차별금지법이 있는데요. 이걸 좀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풍조는 갈수록 영적 세계를 경시하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기독교를 비논리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구시대의 유물로 여기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점점 반기독교화되고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한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은 방종과 향락 문화 속에 날로 세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낙태법이 통과되더니 마침내 동성결혼까지 유럽에 이어 미국 곳곳에서도 합법화되는 추세다. 2000년대 초 뉴질랜드에서 동성애 목사가 나오더니 2015년 3월에는 미국 장로교 역사상 처음으로 델라웨어의 제1중앙장로교회에서 첫 레즈비언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 동성애에 관한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차별금지법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는 교육부가 17년 만에 성교육 교과과정을 개정하였다. 2015년 9월 이후 학교에서 집행될 성교육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생식기를 포함한 몸 부위 명칭을 배우게 된다. 3학년 때는 동성결혼은 정상이며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한다. 4학년 때는 건강한 성관계와 동의하는 과정에 대해 학습을 하고 6학년 때는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섹스팅에 대한 위험성과 스스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위행위에 대해 배우며 7학년 때는 동성 간의 학문 성교와 국왕 성교에 대해 교육을 한다. 어떻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성적인 용어를 써가며 교육을 할 수 있냐고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지만 정부의 입장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도대체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길래 학교 성교육 교과과정까지 개정되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차별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까지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하거나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양성 간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성교육도 동일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2015년 4월 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젠더 뉴트럴 레스트룸, 즉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다. 이유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LGBT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젠더 뉴트럴, 코에드, 유니섹스 등 성중립 및 남녀 공용이란 단어가 점점 더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공립학교에서까지 화장실, 탈의실, 그리고 샤워실까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법안이 미국의 몇몇 주에서 통과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없고 또 여자 화장실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의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교 기숙사에서까지 남녀 화장실과 샤워실이 전부 남녀 공용으로 바뀐 곳이 이미 여러 곳이 있다. 더 나아가 침실들마저 전부 남녀 공용으로 바뀌고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성소수자들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이며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여기고 신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선진국들이 많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제 그 반대하는 운동을 한다, 집회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잖아요. 작년에도 서울에서 엄청난 이제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입법화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소수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들 인권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연스레 통과됩니다. 사람들 인식이 바뀝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게 우리나라에도 퀴어 축제라고 합니다. 퀴어 축제를 26회째 하고 있는데 성소수자 페스티벌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거기 갔을까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시대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때 말세는 하나님의 이제 예언해 놓은 대로 그대로 세상은 그렇게 환경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만 성경에 예언된 이제 한 사람을 전 세계를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에 시대적으로 쭉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를 양심 방치 시대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런 신에 대한 마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믿는 자발적으로 믿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10계명을 주는 겁니다. 많은 계명이 있는데요. 주로 10계명을 주고 그 선민들에게 샘플로서 하나님께 순종한 복을 받고 불순종한 저주를 받는 역사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보내줬더니
메시아를 보내줬더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선민 시대가 끝나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시대, 은혜 시대라고 불립니다. 이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는데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이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이런 징조들이 있으면 마지막이고 예수님 오신다. 오실 때 공중으로 오셔서 그들을 이제 데려간다. 누구냐면 다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이게 보시면 이제 분류를 해놨죠. 유태인, 선민, 그 다음 이방인. 그 교회는 뭘까?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그 인격체입니다. 에클레시아, 빼어낸 무리들.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는 집이 교회당입니다. 집당자를 써서. 지금 이 건물은 교회당이라 불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덜림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휴거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휴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래 끌어서 들어올린다. 이 한자 뜻이 휴거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랩처라 해서 환희입니다. 환희.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이제 날짜도 나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42달, 3년 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년 반 때는 거짓 평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평화인데 거짓이죠. 아마 중동에도 평화가 오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마다 실은 이제 우리도 시끄럽잖아요. 대표자를 세웠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국가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식량 문제, 뭐 기후 문제, 전염병 이런 걸 해결하려면 한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데 세계 정부가 수립되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정말 좋은 세상 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에 그때 본색을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을 통제하게 되고 통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전쟁이 나는데 마지막 전쟁, 아마 세계 3차 대전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거기 핵전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지구가 공멸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데려갈까? 우리나라에만 전쟁이 나잖아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게 되면 미국에서 먼저 하는 것은 자국민 대피입니다. 미국 사람들 먼저 빼냅니다. 그리고 전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데려간 이유가 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지상 대리만 하고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막바지 사는 게 맞는데요. 왜 이렇게 징조를 보여줄까요? 겁주려고요? 야, 무섭지. 하나님 믿어야 돼. 그렇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신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아무것도 먼지 같은 납니다. 벌레 같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 내가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성경을 받는 그런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문자로 그것도 이게 틀리면 어쩌려고 그렇게 많은 말씀들, 예언을 해놓고 역사를 이루고 가실까요? 간단합니다. 믿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떻게 이 역사가 그대로 이렇게 다 될까요? 지금 남 앞으로 될 일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준비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 국제 정세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많은 역대 이제 정복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전 세계를 정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의 계획표를 저희 교회에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대한민국 사람이 이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이 계속 이제 보존되고 있다가 유럽이나 복음이 전해지다가 다시 아시아로 이렇게 들어올 때 결국은 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천에 갔는데 경기도 이천에 기독교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게 거기 가니까 묵시도 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외국인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우리나라 교회에게 교육했던 맞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 그리고 예수께서 성년하시고 성신강림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부터 왼쪽 읽어야 됩니다. 교회죠. 교회 시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들림 받죠. 주를 영접이죠. 다시 이제 재림 다시 내려온다. 그리고 천년 시대가 있고 무궁 세계로 간다. 이렇게 배운 겁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휴거 사건이 있을까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휴거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종말론자 같잖아요. 역사 이래로 많은 이상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2년도에 아마 다민선교 아실 겁니다. 막 그때 이제 막 TV에서 막 보여줬잖아요. 12시에 다 올라간다고 흰 옷 입고. 다 미친 교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습니까? 우리 이소부화 중에 늑대와 양치기 소년 아시죠? 이 양치기 소년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 혼자 양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늑대 나타났다, 늑대 나타났다 이렇게 외쳤죠? 일하다가 막 늑대 나타났다 하니까 아마 이제 그 양도 지키고 목동도 지키려고 이렇게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한 3번 하니까 진짜 늑대 나타났는데 아무도 안 왔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나중에 이제 좀 내일 설명드릴게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끔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모든 사상과 이론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훈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 휴거 사건이 성경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성경에는 이제 여기 없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 해서 같은 이제 장면을 세 사람이 각도에서 봤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다른 성경이 채워줍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단어가 있는데 보세요. 데려가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뭘까요? 남는답니까? 버린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이제 사용하다가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럼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남겨두는 게 아닙니다. 버립니다. 데려감을 당하는데 모습이 다 아침 그리고 낮, 밤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잖아요. 여기 말씀처럼 밭에는 일하는 시 12시입니다. 낮 시간입니다. 매를 간다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밤이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사건이 이 휴거 사건입니다. 성경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한자로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제 사건이 정말 있을까를 이제 아이작 뉴턴이잖아요. 만유인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인데 이 휴거를 믿으니까요. 이 제자들이 학생들이 묻는 겁니다. 아니 교수님은 이게 만유인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휴거를 믿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래상자를 가져오고 철가루를 좀 섞어서 이제 흩어버리라고. 그리고 강한 자석으로 거위를 진화하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철가루가 자석이 붙잖아요. 중력보다 강한 힘으로 당기니까 붙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날짜는 모르지만 그날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죠.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걸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자, 이것을 우리 이성적으로 믿기는 어렵죠. 왜냐 우리는 이런 능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부활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애벌레들 아시잖아요. 정말 징그러운 벌레들요. 기어다니죠. 뭐 먹습니까? 애벌레들. 뭐 배추잎 먹잖아요. 배추잎 같은 거. 애벌레가 한 날 죽었다 그럽니다. 나는 죽었어. 사람들은 뭐라 부르죠? 나비 그런다니까요. 애벌레는 죽었다 그랬는데 부활하면서 나비가 되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먹는 것도 배추잎 안 먹습니다. 꿀을 먹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것은 새들은 다시 태어나죠.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자연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일하고 있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자고 있다가 그날 언젠지 날짜는 모르지만 그때 반드시 이 사건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날짜가 아닙니다. 있다가 중요합니다. 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갈 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떻게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까? 지금 이 7년 환란 이제 앞으로 될 일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얻고 각 족속을 다 통일합니다. 그리고 종교도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배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도 좌우하는데 표를 받기 위해서 이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끔 만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로 설명드렸는데 이게 보시면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경제활동입니다. 그 표 안 받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가 그 짐승의 수는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 666이 무엇일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1900년 전에 밤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겠죠. 이 조선시대 사람한테 노트북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시대는 아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일단은 매매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적도 경제 세계가 될 수밖에 없다. 현금이 사라지고 있죠. 캐시에서 카드에서 이제는 치유로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불편한 겁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사회과 탐구 5학년 배우는 이제 교과서인데요. 미래의 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유전자 화폐, 레이저 화폐, 바코드 화폐. 이마나 손에 치유를 할 거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이 바코드 체계가 666, 444, 999 체제가 있는데
4449는 개인이 특허를 낸 겁니다. 근데 오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666은 IBM에서 이제 특허를 냈는데 모두에 공개했습니다. 아무나 사용하라고. 오류도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이제 바코드 컴퓨터가 있는 이진법인데요. 막대표입니다. 이게 튀어나오는 게 666인데요. 이게 지역번호, 개인번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혁명이잖아요. 하나하나 헤아리지 않고 찍어보면 몇 개가 남았는지 이런 걸 금방 아는 겁니다. 그래서 QR코드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죠. 이 발전하는 겁니다. 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손이나 넣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패스워드. 각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 지문은 문제가 있습니다. 손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지문이 닳아버립니다. 그런데 오른손이나 이마잖아요. 오른손의 정맥 구조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정맥 구조가. 이마잖아요. 눈이 있죠. 눈. 그러니까 눈의 홍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이마에 받으면 정맥 구조가 패스워드 역할을 하고 눈이 이마에 받으면 눈이 패스워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 칩을 딱 넣었을 때 반영구적으로 이 배터리가요 체온에 따라 자동 충전이 됩니다. 그런 이제 칩도 개발했습니다. 동물들에게 실험하죠. 요즘 유기견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칩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군지 단번에 찾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그게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에서도 개, 고양이 유기막이라고 마이크로칩을 장착 의무화합니다. 이제 사람들 유괴가 되잖아요. 아이들 그리고 스타들이 유괴되기 때문에 팔에 칩을 받으면 GPS가 탑재되기 때문에 그 사람 위치를 금방 찾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다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메디컬 컨디션이죠. 우리가 정말 갑자기 돌연사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혈압, 당뇨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칩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해줘요. 조금 이상이 있습니까? 바로 컴퓨터에 알려가지고 병원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이제 유용한 것 때문에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이 다르파가 떴는데 이 다르파가 뭐냐면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계획했냐? 백신 넣을 때 칩 넣자. 이걸 계획한 겁니다. 이 칩이 모든 칩의 최종본입니다. 왜 그러냐면 칼 헨더슨이라는 사람이 칩을 개발하고 50년이 지났는데요. 여기에 많은 정보를 넣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하이드렐 센서 이 칩은 인체화 돼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몸이 자동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칩은 인체화 된다는 것은 뼈에 딱 붙은 뼈가 돼버리고 그런 이제 칩을 개발한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르파 하이드렐 센서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당연히 나중에 받게 될 겁니다. 받으면 이렇게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교회라든지 공원 같은 사람이 밀집한 곳에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전염된 사람, 안 된 사람은 금방 구별이 되거든요. 비행기 탈 때도 필요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건 지구의 날파리. 이게 뭐죠? 인공위성입니다. 우리 일론 머스크 아실 겁니다. 그가 이제 테슬라의 CEO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뭘 계획했냐? 스타링크를 계획합니다. 쉽게 말해서 42,000개 위성을 띄워서 이 지구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어디서요? 아마존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초고속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 전 지구상.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지금 운전하기 힘드시잖아요. 앞으로는 예전에 영화에 봤던 키트 아시죠? 키트. 그런 시대 옵니다. 운전할 필요 없습니다. 자율주행이 1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2.5단계입니다. 4단계부터 우리가 말하는 키트 정도 기능이 되는데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700m 상공에서도 손바닥까지 감시를 합니다.
영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표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경제수단이죠. 매매수단이고 또 하나는 감시수단입니다. 그럼 표 안 받으면 되겠잖아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경제활동 안 된다니까요. 받으면요. 감시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표를 딱 봤잖아요. 지옥 가는 표입니다. 지옥 가는 표. 자, 그런데 이미 이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앞으로 될 게 아닙니다. 준비가 다 돼가지고 정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고 7년 환란이 있어야 될 내용들이 준비되고 있는. 내일도 전반부에 제가 국제 정세를 좀 말씀드릴게요.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대로. 끼워 맞추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오늘 많은 내용을 배웠잖아요. 성경에 있는 건데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 이런 일을 보거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날짜는 모르지만 그날이 있다. 준비하라.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다 사실에 맞잖아요. 어느 하나 틀린 게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좀 더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면요. 믿어집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까지가 사실은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내일은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내일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하신다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알고 믿을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 예언의 말씀의 성질을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배우지 못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실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해주시고 사실은 사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은 가장 중요한 말씀도 증거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운명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